오늘 주신 말씀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던 시절에 주님 앞에서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마지막 만찬하는 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얘기를 할 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이야기는 요한이 그때 제일 어린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도 했겠지만은 특별히 주님께서 청해하고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자기가 느끼고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속에 살았던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제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 1, 2, 3, 4 편지를 썼죠.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편지에서 특별히 오늘 읽은 부분 말씀을 읽으면서 16절의 말씀이 눈에 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될 때 dwell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집을 사가지고 여러분 꾸미고 사시죠. 그때 그 산다고 하는 말은 dwell, 그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삶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을 dwel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을 dwell하는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는 장소예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거하신다, 살아계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할 때 사랑을 받고 산다, 사랑을 주고 산다, 사랑하고 산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다른 곳에 우리가 평범한 곳에 다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미워하고 싶을 때는 미워하고 그래서 선택해서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해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죠.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사랑해 봤어요. 미워하지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미워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산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 사랑을 그런 수단, 우리의 삶의 means, 수단, 삶에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방편이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온통 사랑 속에 배어서 산단 말이죠. 사랑 속에 묻혀서 산다고 말이에요. 항상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에 들떠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할 때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 사랑 속에 묻혀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묻혀서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종종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는 또 잊어버리고 살고 말이죠. 편리할 대로 그렇게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와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내가 살고 있어요. 그저 어디를 가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사람이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을 필요할 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필요할 때 선택해서 우리가 사랑을 그때그때 하면서 사랑을 사용하고 삶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우리가 집을 짓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곧게 해 주시고 평탄케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잘 평탄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길로 그냥 가다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막히기 시작하고 험한 길이 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 길 평탄케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늘 속에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과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과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 이렇게 꾸리고 행복하게 가정을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집을 손님으로 살아요. 직장에 가서 살고 직장이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항상 살고 있고 집에는 가끔 들려서 그저 식사나 하고 잠깐 들리는 곳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집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아내가 있고 또 남편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곳에 마음이 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번거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을 잠깐 들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다른 곳에 번거지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는 번거지가 되어야 하는 얘기예요. 사랑은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얘기죠.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얼마 전에 요새 카카오톡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가끔 어떤 분들이 그 좋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열어서 보고 제가 참 아름답고 좋은 글을 읽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가 본 건데 말이죠. 제가 그걸 그대로는 거기는 뭐 음악도 들어가고 뭐 좋은 시가 글로 쭉 나왔어요. 제가 그걸 그냥 여기다 틀어드릴 수는 없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감동이 보는 것만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아내를 4년 전에 떠내보낸 남편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살죠. 그 사랑 안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 어느 날 그 남편은 출장일로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어 던지고 침대에 피곤해서 벌렁 누워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그 라면이 그냥 국물이 다 쏟아져서 범벅이 된 침대에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그 아들을 때렸습니다. 이놈의 자식, 아빠가 없어도 먹는 것은 침대에서 먹어야지, 아니 저 테이블에서 먹어야지 라면을 침대에서 먹고 쏟아놓느냐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라면을 걔가 그 안에서 먹은 것이 아니라 혼자 라면을 끓여서 먹었어요. 그리고 아빠 생각이 나서 라면을 끓여서 그 라면이 식을까 봐 침대 이불 밑에다가 가만히 덮어놓았던 건데 아버지가 구해 해가지고 라면이 엎질러졌던 거예요. 그 아이가 7살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서 학교가 오지 않았다고 왔어요. 그래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다 보니까 동네 놀이터에 거리에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이놈이 이제는 학교도 안 가고 밖에 도는구나 해서 훈계하려고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저 맞으면서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날 그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공원에 가 있었던 것은 그날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학교 선생님이 이제 특별한 파티를 하는 날인데 엄마 아빠 다 오라 그러고 아이들이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엄마가 없죠. 또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면 엄마 생각하고 아빠가 울까봐 얘기도 하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의 예역입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사랑하고 있었고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죠. 사랑 때문에 또 아파하기도 했고 화가 날 때도 있었고 또 상대를 위해서 아끼는 깊은 마음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그것에는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 속에 살고 있었어요.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과 아픔도 희생과 어려움도 가지고 살지만은 사랑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보람이 있고 그들은 살만한 가치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앞날을 함께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랑 속에는 잠시 오해가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 그것은 아름다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났다 헤어집니다. 잠깐 만나 함께 사는 삶에 미워하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만났다 헤어집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권상률 집사님,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분의 부인 되시는 권언숙 집사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아프시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소천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화요일 저녁 7시에 8시에 환송 예배가 글리슨 장의사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났다 헤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모여 사는 이 다 매주일 만나는 우리들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또 헤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우리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아올 때 저도 벌써 이제 한 몇 년 더 살면 50년을 같이 사는 세월이에요. 50년, 60년 긴 날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 시간들도 결코 긴 시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잠깐 지나갔어요. 잠깐이면 모두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2개월, 3개월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년도 잠깐이면 지나가요. 10년도 잠깐이면 지나가요.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랑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서로 각각 다른 대답들이 나오겠죠. 어떤 분은 아마 아름다운 꽃밭 속을 거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랑 속에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얼음이 녹고 따스한 봄바람이 밝은 햇살과 함께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은 사랑하고 사는 사랑 속에 사는 것은 가볍고 따스한 다운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하고 푸근하고 그런 기분이라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랑 안에 사는 것은 마치 구름 위를 걸어가는 기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한때는 미움 속에 살다가 한때는 사랑 속에 살다가 한때는 덤덤한 속에 살다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내 삶에
본거지로 삼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속에 사는 것이죠. 누가 사랑을 어둡고 차가운 밤 같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지겹고 밉고 이가 갈린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가 사랑을 외롭고 쓸쓸한 비 오는 밤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헤어질 날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 오늘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사랑 속에 아름답게 그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이 그 속에서 숙성되고 그리고 자라서 꽃이 피우는 그 미래를 우리가 함께 희망하면서 사는 것이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은 먼저 사랑해 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감격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게 베풀어진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채우고 체험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머니는 아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린 자녀를 눈에 밟혀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누가 저 어린 것들을 돌봐 줄 것인가. 그래도 그 엄마가 자녀들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아들한테 부탁합니다. 너 엄마 사랑하지? 네 엄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그러면 너 이제 내가 없더라도 내 동생들 다 돌봐줘야 된다. 네 엄마.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는 그 엄마한테 받았던 사랑을 생각하고 항상 그 사랑 속에 살면서 마지막 엄마 부탁을 기억하고 동생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을 앞두고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제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죠.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또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 양 우리를 잘 돌보고 양들을 잘 지켜라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묻죠. 그리고 내 양들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 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먼저 받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받는 거예요. 주어지는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을 때 미처 내가 세상을 알기 전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내 삶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왔어요.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가장 중요한 장소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사랑은 먼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흠뻑 받으세요.
굳이 사양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피해가지도 마세요. 미안할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빚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모든 바로 얘기를 했죠. 모든 다른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는, 그리고 사랑은 빚이 아니에요. 그는 준 대로 다 받는 것이 사랑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으면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랑을 베푼 사람들은 그것으로 다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으면, 주는 사람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값을 지불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듬뿍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준 사랑을,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랑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기 전에 사랑받은 것을 먼저 헤아리자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승님이 나를 사랑했던 사랑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나를 사랑해줬던 목사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성도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친구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헤아리기 시작하죠. 나한테 원망스러운 일, 섭섭한 일, 내게 뭐 잘 안 됐던 일. 어떤 분은 부모를 생각하면서도 부모가 자기에게 잘 못해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한 게 많습니까? 잘해준 게 많습니까? 잘해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산다는 얘기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사랑들을 헤아릴 때 우리는 그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먼저 받는 것입니다.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죠. 두 번째, 우리 사랑은 베푸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건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싶다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에요. 잘해주기 싫다,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생각하겠다 하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미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나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싶은 생각이 나면 그건 사랑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베풀고 싶은 마음이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은 사랑 속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속을 다 빼줘도 아깝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색하면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인색한 분들이 계세요. 시간을 내기도 인색해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인색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굉장히 인색해질 때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들면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아직은 사랑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도 내게 주기를 아까우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무척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에게 뭐 해주기는 참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의 목사 중에 한 분이 그 부인이 불평을 하는데 그런 불평을 해요. 우리 저 사람은요, 자기 옷 살 때는 명품으로 좋은 것만 사는데요, 내 옷 살 때는 항상 세일해서 싸구려만 사다 줘요.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인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라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인색하면 지금 말은 사랑하고 있지만 참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베풀어 줄 때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사랑에는 이제 프라이스 태그이 붙어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해주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인색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 우리가 억지로 지어먹어서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억지로 지어먹어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해서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억지로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속에 흠뻑 젖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베풀고 싶은 이 사랑이 생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은사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람들이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서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데 그것을 배우고 그 사랑 속에 젖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베풀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없어도 자꾸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이죠. 이것은 억지로 지어먹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 속에 살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할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이제 남편들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셔서 사랑한다는 말하지 말고 선물 하나 사다 줘보세요. 아니에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 사가지고 가서 여보 이거 당생이나 사줬어 하고 줘보세요.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런 선물 또 받을 줄 모르는 아내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 있어요. 많아요. 아이 친구 이거 왜 이래? 한다고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갑자기. 그리고 또 어떤 아내는요, 이거 무슨 수상한 짓이 있다. 틀림없이 뭐를 했으니까 그거 하려고 이 물건 가져오는 게 아니냐 해가지고 뭐 또 수수겨 부리고 뭐래요. 딴 생각하고 뭐 듣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문제예요.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주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격해야 돼요. 감동해야 돼요. 얼마나 삶이 그런 감독과 감경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각박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요, 아주 이상하게 물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발라내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프로싱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예술가들이 됐으면 좋겠어. 좀 잘 받고요, 잘 베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말하지 않고 주어도 그 속에 사랑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말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옛날 속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잘못을 파헤치는 것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옛날에 잘못한 것들 기억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많아요. 피차간에. 그러나 옛날 것을 들춰내는 것이 사랑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제가 부부간에 갈등을 이렇게 하는 그 상담을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 얘기 좀 덮어두자고 말이죠. 과거 얘기 이제 그만해. 괜찮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사랑할 것도 많고 지금부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상처받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굳이 다 끌어내야 되느냐 말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랑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길어져요. 옛날 데이트할 때서부터 시작했던 섭섭한 거 안 잊어버리고 적어서 꼭 얘기 안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해가 갈수록 그 리스트가 길어져. 어떻게 그렇게 또 그거는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는 생각 안 하면 잊어버려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사랑을 생각하고 살면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사랑이 떠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섭섭한 마음, 그런 것들을 자꾸 되새기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그 가슴 아픈 과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다 있어도 피차간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선별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앞에 나타난 사람 다 사랑스러워 보인다 말이죠. 우리가 사랑 안에 살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만 합니까? 아까 우리 사랑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버지도 아이를 사랑하지만 가서 매도 때렸어요. 그 아이가 잘못해서 때렸다고 생각되지 그 아이가 미워서 때린 건 아니죠. 얘가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래 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그래 아들을 때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잘못도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짓는 죄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더라도 자녀가 잘못하는 거 다 용납하지 마세요.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운 만큼 자녀를 바로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하는 것과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을 구별해서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우리 아빠한테 매를 맞았지만 우리 아빠가 나는 사랑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빠가 싫어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미운 짓이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미워합니다. 우리 지난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지만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얼마나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미워했구나 서기관들을 미워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화 있을진저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너 저주받아라 이 미운 놈들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저 여전히 죄 속에 있는데 그 죄 자체가 그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신 거였죠. 그것은 화가 있을 짓이다 그 말이죠. 외식하는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럽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모함하고 사는 모든 죄들 그건 화 있는 거다 말이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화를 자초하는 거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안타깝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모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자초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죄와 그리고 사람과는 구별해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더 마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고통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통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산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온통 사랑의 이야기책입니다. 사랑의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살 때 우리는 사랑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진정으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